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진행하여 느헤미야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기록한 것 같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것은 항상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세우려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도 쉽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손들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이어서 바사 시대에 이방 왕이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였을 때에 그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부한다든가 사람을 좋게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지위에 있든지 그 지위에 맞는 직분에 맞는 일을 신실하게 다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왕에게 말할 기회가 되어서 고향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이것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왕에게 간청했더니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에게 그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서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모두가 다 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교회가 힘들어 고난받을 때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듯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느헤미야의 뜻을 따라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에 익숙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의 관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악한 술수를 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느헤미야의 일을 무너지게 하려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의 회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큰 소원이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또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함께 논의해서 행동으로도 옮기고 움직여 가지만은 그것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동참하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에서 압박을 해서 방해를 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이때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심령으로 일하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강함으로 바깥의 외적들을 쳐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고 온전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다른 동네들에는 누가 거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들은 제사장, 곧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기 노래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 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수비대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이 건축되어서 이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됐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성 안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살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어느 정도는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건축에 동참을 했지만은 그 안에 살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바깥에서 외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성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추첨을 해서 곧 제비 뽑아서 백성들의 10분의 1을 성 안에 살게 하려고 오늘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 양, 염소 이러한 짐승을 치는 목축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자기들의 생활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성 바깥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면 서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완전하게 헌신된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노래 부르는 자들, 또 성벽을 지켜야 되는 수비대들은 정말 그들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완전하게 누구도 반대한 사람 없이 그 안에 거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양식과 여러 가지 쓸 비용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땅의 소산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근거한 대로 11조로서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땅에서 거두어진 곡식의 그 소산으로서 첫 열매로서 섬김으로써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일생을 헌신한 이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들을 각처에서 공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는 이렇게 찬양으로서, 피아노 반주로서, 방송 일로서, 또 어떠한 자는 대표 기도로서, 어떠한 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있습니다. 그 띠가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심령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서 다 둘러져 있어요. 각각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몸으로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성락교회 개역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1장에는 그 다음에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가를 이름을 기록해서 쭉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장에 와서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두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아멘.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낙성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성식이란 것은 성을 짓고 또는 어떠한 큰 건물을 짓고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27절에 있는 예루살렘 성곽의 낙성을 통해서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1절부터 보면은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낙성 완공 봉헌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성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크기의 시설의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가 없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모든 세계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도 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해가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전사님들이 안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교사님들 또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안 계시다면은 그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 12장에서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전도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를 좀 살려달라고 그를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가 있는 모임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그를 내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다 보면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봉헌할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거의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예스라 박사는 한 무리를 이끌고 성벽을 돌아서 이렇게 성정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한 무리를 들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악기를 재금을 치면서 기뻐하며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성전 중앙에서 딱 두 무리가 만나서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느헤미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봉헌식을 진행하는 담당자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 열심으로 앞장선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녀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도 교회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아주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지금 해보시려고 합니다. 일부분만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일부분만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젊은 사람들, 중년들, 장년들의 일까지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이와 같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결심 이전에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한 걸음도 성벽을 향해서 그 성전의 중앙을 향해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였다면 이러한 즐거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마귀의 괴계의 술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중심을 잡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과 그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제사장들, 일꾼들,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그 중심 지도자를 믿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봉헌식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43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부녀와 어린이까지도 즐거워하는 그 소식이 또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린 것처럼 모든 교계에 모든 곳에 세계 만방에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즐거움을 표시하는 그 소리가 들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질 때에 개혁하면서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성전에 그 두 무리가 이렇게 봉헌할 때에 하늘에 불병거와 바로 불말들을 탄 천사들이 와서 호위하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역사가 선한 역사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역사라면은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엄청난 놀라운 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은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설득하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또 꼬임에 어려워하고 고통지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직분을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나가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마침내 건축해서 봉헌식을 올리고 기뻐하고 모든 부녀와 어린이까지 즐거워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권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다 이루고 성을 다 완성하고 봉헌식까지 하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그것을 마치고 왕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그 바사에 왕에게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개혁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다시 성을 등지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회복된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원수의 앞잡이와 손을 잡고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끌어들여서 성전에서 구별된 사람들만 거해야 되고 구별된 기구들만 보관해야 되는 그 방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네 마음대로 그것을 쓰고 네가 생활하라 라고 방을 내어주었어. 원수가 들어와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기물들을 다 치워놓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놓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아서 당장 저를 내치고 성전 안에서 그 더러운 세상 물품들을 다 집어 던지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달려온 길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가 지면 성문을 닫고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하고 직분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마지막에 하나 이러한 기도 내용들이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29절도 마찬가지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도 개혁의 막바지에 오고 또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그 기쁨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을 등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예물들을 등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그 이후의 일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우리의 교회가 걷는 길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 13장의 말씀도 주의 깊게 새겨 듣고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겠다. 과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구해서 그 답을 구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다. 급하더라도, 마음이 급하고 행동이 급할지라도 그 답을 얻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고 느헤미야 13장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공통된 응답도 있지만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응답받았고 나는 또 이 구절에서 응답받았지만 그 응답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힘들고 지치고 상처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그 교회가 회복되어 성전에서 진정한 모두가 즐거워하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많은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모습이 옳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이냐라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는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기도가 진행될 때에 제가 제 멘트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을 안수할 테니까 그 안수의 복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다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조심스럽고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여미고 겸손한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